할렐루야. 우리 2022년 어느덧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2년에 새로운 또 표를 갖고 2022년을 맞이했죠. 어떤 표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공동체 함께 주여. 주님의 공동체 함께 웃고 함께 울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많은 뜻이 담겨 있죠. 자, 근데 함께 웃고 함께 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웃고 우는 건 우린 다 합니다. 여러분들 2021년에 웃은 적도 있고 울은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함께 웃고 함께 울을 수 있을까요? 함께 웃고 함께 울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텔레파시를 통해서 내 마음 알지, 눈빛 교환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아멘? 안 믿으시나 봐요. 사랑으로는 안 되나요? 사랑, 공동체 안에 사랑이 들어가야 함께 웃고 함께 울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결혼식을 하거나 결혼 축가를 하거나 어느 곳에서 들어도 이 사랑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장을 왜 바울이 썼냐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사랑장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12장과 14장은 은사장이라고 하죠.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각각 장마다 특징과 특별한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러 문제들을 가운데에서 바울이 하나하나씩 설명해 나갑니다. 파벌의 문제도 있었고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하면서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었고 성찬으로 일하는 교제의 문제도 있었고 또 법정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도덕적 문란함을 갖고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는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은사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일까? 그리고 나는 이 은사를 받고 이 은사를 받아야지만 더욱더 신령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얘기들을 주고 나눕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 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은사를 갖고 따질 때 하나가 되기보다는 더욱더 분열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믿음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고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다. 하지만 그 여러 은사를 하나로 이끄시는 것은 주님이시다. 한 성령님께서 그 모든 몸을 한 지체,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12장 31절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짠 하면서 뭐가 나오죠? 13장에 사랑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14장에 다시 한번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사랑은 더욱 큰 은사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은 은사입니까? 더욱 큰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까? 저는 여기서 결론을 아예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을 은사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 은사라고 말하는 카리스마, 이 은사에 여기서 31절에 더욱 큰 은사라고 말하는 건 카리스마탄입니다. 뭐냐면 은사가 아니라 은사들입니다.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만약에 사랑이 더욱 큰 은사였다면 단수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카리스마가 뭐죠? 카리스마입니다. 은혜를 주는 겁니다.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ESV 버전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프트라고 말합니다. 선물이에요. 자, 뭐라고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거 주세요, 나 저거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사랑의 은사라면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겁니다. 나에게 주시지 않은 은사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사랑의 은사를. 난 그래서 더 이상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난 사랑을 못하게 해요.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도 성경 어디에도 사랑에 대한 은사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닮아가라고 말하고 이 사랑을 구하라가 아니라 사랑을 하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사랑을 구하라가 아니에요. 뭐죠? 사랑을 하라라고 모두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은사를 갖고 다양한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이 다양한 은사를 갖고 각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너희들이 그 은사만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되 뭐냐면 더 좋은 길이 있어. 이 더 좋은 길이 뭐냐? 바로 사랑을 갖고 너의 은사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이 끝나면서 뭐죠? 바로 14장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은사에 대한 부분이. 우리 14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자,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을 추구하는 거고 더욱 큰 은사가 신령한 것들로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12장 마지막 절과 14장 1절의 그 모든 것이 똑같이 뭐냐면 사랑과 더욱 큰 은사가 가장 신령한 것들이고 또 사랑을 추구하는 것으로 맞물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사가 더 중요합니까?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은사 없으면 못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 아니서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중요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사랑 없이는 어떠한 은사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내가 그 많은 걸 경험하고 내가 그 많은 걸 배웠고 내가 그 많은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출한 어떠한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은 똑같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서 그 은사에 대한 얘기를 쫙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결국에 은사 뒤에도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 에녹회에서 말씀 암송대회가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갖고 말씀을 외웠어요. 제가 거기에 심사평가가 제가 뭔데 심사평가를 내서 음료수도 선물로 받고 그랬습니다. 열 몇 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 나가는데 암송해서 나가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 사랑에 대한 단순한 진리가 읊조리는 가운데서 힘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이 메시지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슨 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도
또 내가 산에게 뛰어올라라 명하면 산이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의 믿음을 지니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순교자처럼 불살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나는 파산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떠한 내가 은사를 갖고 있고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단지 이 고린도에서만 사랑을 주장했을까요? 여러 군데에서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단지 바울만 그랬을까요?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동일하게 베드로 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자, 확실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은사도 어떠한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모태신앙이었다면, 교회를 한 10년 이상 다녔다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걸 전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특별하게 어떠한 심플하게 프레시하게 어떠한 것을 전한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여러분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남편, 아내 사랑하든 그 사랑 말고요. 물론 그것도 힘들지만 자녀 사랑하는 사랑 말고요. 그것도 내 뜻대로 안 되면 답답하죠. 아멘. 네, 저도 아멘입니다. 하지만 내 아내를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하십니까? 내 남편을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합니까? 내 자녀를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만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팀원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목장의 목원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공동체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요,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기엔 너무나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사랑하기엔 너무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기엔 내가 너무 큽니다. 사랑하기엔 내 자존심이 너무 셉니다. 사랑하기에는 내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란 단어가 무수히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족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내 남편이 내 뜻 같지가 않아요. 내 아내가 참 부끄러워요. 내 자식이 답답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만큼의 기준이 안 되니까 혈육과 핏줄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지 형제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이 뭔가요? 나를 위해서 어떠한 조건 없이, 어떠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동일하게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별의별 것들이 방해물들이 다 있죠. 우리는 교회에서 그 모든 방해 요소들 때문에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들을 볼게요. 죄송하지만 한번 옆 사람을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볼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한번 해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익숙하죠? 불편하지 않죠? 교회 생활 오래 하셨으면 하실수록 형제님, 자매님은 잘 나옵니다. 근데 교회 처음 생활하시는 분, 초신자들은 형제, 자매님 할 때 되게 당황해합니다. 가족도 아닌데 왜 형제, 자매야? 다른데, 성도 다른데 왜 그럴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형제님, 그러면 안 되죠. 자매님, 이게 뭔 소리입니까? 형제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매님, 문제 많습니다. 더 충격입니다. 이건 콩가루 집안이에요. 법정까지도 가는, 입으로는 형제자매라고 말하는데 보여지는 것은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교회라면 사랑은 없습니다. 그 안에 무슨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까? 그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목장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사랑 없이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기에 영혼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마음마저 내 삶의 바쁨으로 인해서,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마저도 그것이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 사랑하기 참 어렵다라고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 복도를 지나갈 때도 참 교회 큰 것을 감사해 하면서 피할 수 있는 곳이 다 많다.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혹시 그럽니까?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 뒤에서 기다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선한 길로 역사하시고 세우실 것을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이 항상 그 사람 옆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부족한 자도 사랑하시잖아요.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가 그렇게 뛰어나다고 옆사람을 바라볼 때, 나와 함께하는 동료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선하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보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몸이 여름에는 참으로 손과 발이 찹니다. 그래서 제 손을 잡으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네, 겨울이 되면 제 손과 발이 되게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제 손과 발을 만지면, 물론 발은 못 만지겠네요. 손을 만지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요, 엄마 닮아서 저랑 다르더라고요. 손과 발이 엄청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찹니다. 이불을 덮고 있는데 아이들이 달려와요. 그래서 제 몸에 손을 댑니다. 제가 남이 아니면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저리 가! 했을 것 같아요. 자식이라서 참았습니다. 이게 애 셋이 생기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식이니까 시린 손과 발을 딱 다가왔을 때 충격을 먹지만 그 손을 제가 덮어줍니다. 내가 덮어줌으로 그 손과 발이 따뜻해질 수 있잖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올 1월까지 하면서 5년 넘게 사역을 할 때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청년들의 시린 손과 시린 발을 덮어주는 이불로 그렇게 사역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등치는 크지만 이불이 작더라고요. 다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덮어준 그 이불, 한마디로 그에게 어떠한 걸 바라는 것도 없고, 그에게 어떠한, 내가 이만큼 있으면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도 없이 그가 주님 만나면 그가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참아주고
덮어주고 잡아줬을 때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개들이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게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난 사랑이 없다, 난 사랑을 못한다가 아니라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도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 사랑을 마음을 갖고 가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책 한 권을 봤습니다. 이는 MC 제곱이라는 책이에요. 한번 보여줄래요? 책 표지가요. 예. 이는 에너지고 M은 질량이고 C는 속도죠. 빛의 속도. 예, 문과인 저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상대성 이론에 대한 것을 이 아인슈타인에 대한 전기가 아니라 이 이론에 대한 전기입니다. 이 이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 이론이 어떻게 해서 자라가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이론을 통해서 세계대전 때 원자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광속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상수이므로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는 것, 즉 어떤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하면 그것이 곧 그 물질이 갖는 에너지라는 것.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이 책을 읽고 이게 뭔 소리야 그랬어요. 근데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이것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은사 곱하기 사랑의 제곱 아닐까? 그게 사랑의 원자탄이지 않을까? 모든 것을 다 폭파시킬 만큼 강한 위력을 갖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갖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치를 갖고, 내가 아무리 많은 성경을 외우고 있어도 사랑이 하나도 없으면 어떠한 능력도 나오지 않지만, 내가 한 절만 알고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의 제곱의 제곱을 곱하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우리의 실리콘밸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은사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능력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실력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실되게 다가간다면 원자탄이 될 겁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 마음으로 실천하십시오. 사랑 아니고는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과 교회된 성도의 그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주님을 사랑하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주님만 만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덮어주는 그 사랑이 여러분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한번 이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첫 번째로 설교 요약에 나와 있지만요, 회개하시고요, 사랑하지 못한 나의 이기적인 부분을 회개하시고요, 첫 번째로는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식구들, 내 가족들, 나의 가까운 친지들, 나와 함께 있었던 형제들,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관심으로 나만을 생각했던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더 중요했고,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했던 그 모습에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신천지에 관련된 세미나를 준비해서 한 2시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관련된 어떻게 추수하고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2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하니까요,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모두가 모두를 의심하더라고요. 새로 왔어, 이상해. 뭔가 이상해. 제가 거기서 한마디 했습니다. 의심으로는 절대 이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관심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밥은 먹었나?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은 왜 그 순간에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면서 그 마음을 관심을 가져간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실 터치의 순간이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내 가까운 이웃을,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무관심했던 그 이웃과 관계를 관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대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리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이대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그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그 넓이를 알면 알수록 동일한 사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곳에 원자탄 만큼 하나님의 큰 능력의 폭발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